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은 208면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기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게오와 분병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모든 교회의 표본 롤모델이 사도행전의 두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참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됐으니까 아마 며칠 상간에 대형 교회가 된 놀라운 교회였죠. 성령이 충만하고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의 선포로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는데, 또 다른 대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롤 모델이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건강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떡 때문에 싸웠거든요. 큰 것 아니에요.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저 옆에 내가 나보다 더 큰 놈 받는다고 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땅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도 다 파니까 우리도 안 할 수는 없네 하고 팔았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죽임당한 부부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여 모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순수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안 싸웠어요. 싸움이 없는 교회, 먹을 것 같고 다툼이 없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헌금합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운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 모인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주면서 우리 모교회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역사들을 이루는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사역, 복음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다만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루가 사도는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반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땅끝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누가 사도는 착실히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2명의 사도, 2명의 선지자를 따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로 세웠다, 그 말은 구별하여 안수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내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 구별된 교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부족한 목사이지만 나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예배자로 따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길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주를 섬겼다는 뜻이 뭘까요? 제가 자주 우리 성경은 참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주를 섬겨? 뭐가 주를 섬긴 걸까? 질문해 보면 손에 안 잡혀요. 그러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주를 섬긴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였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면 답이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헬라의 원어는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를 섬겼다 그 말은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를 살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예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 따로 세워준 주인공이 다 되시고,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따로 세움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하며 예배하며 금식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명령의 음성이었죠. 누가 들었을까요? 성경은 분명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가 들었을까요? 아니면 몇 사람이 들었거나 한 사람이 들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들리도록 말씀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셔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야만 A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시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다면 당신만 듣고 우리는 못 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터인데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으니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참 가슴이 흥분되지 않나요? 예배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진짜 우리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시키는 일, 그 얘기는 과거 완료예요. 지금 내가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내가 두 사람에게 시켜 놓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주님의 교회에 나와 은혜 받은 어느 순간 허락받은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 사명,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소명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안소에 세우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 민감함이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누가는 역사학자이면서 의사로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내가 앞으로 쓰겠습니다를 예수님의 당부대로 기록했지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썼어요. 온 유대와 8장부터 12장까지를 그 온 유대에 관한 이야기,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과정을 썼는데 이 땅끝에 복음을 증거한 교회가 어느 교회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13장에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걸 역사학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신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식을 행해 주신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면 모든 모양새로 봤을 때 옳을 일인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전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 있죠. 우리 전주의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깡통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아마 장림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이 아마 이 본문 때문에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 이름을 지었으리라 생각해요. 나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참 재밌는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짝짝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많거든요. 근데 사도행 13장에 머리와 꼬리가 바뀌어요. 사도행이 시작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이제 9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때부터 13장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의 순서를 기록해요. 구절이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11장 30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는 두 사람이 한 짝으로 소개되는데 누가 먼저예요?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교회에서 내 이름이 먼저 있어야지 뒤에 있다고 속상한 적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주일날 예배를 막 집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리더 중 한 분이 주보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친 적도 있었어요. 아니 목사, 왜 내 이름이 뒤에 있는 거야? 하고 시비를 건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주보이든 어디이든 내 이름이 먼저 직임받은 사람으로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갔다고 시험 들거나 문제 삼는 경우는 어느 교회나 많아요. 그런데 역전돼요. 13장 이후부터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로 바꿔 끝까지 가요.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진정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내 이름의 순서에 대하여 죽는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가에게 시비 걸었을까요? 왜 이름을 순서를 바꿨나 이 사람아? 성경 다시 써 이렇게 시비 걸었을까요? 아니면 그래야 맞지라고 기뻐했을까요? 분명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되고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는 걸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모든 부모는 그렇게 인사하면 좋다잖아요. 야, 너는 네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하신다잖아요. 그게 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바나바가 진짜 부모의 마음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끝끝내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는 걸 바나바는 기뻐했다고요. 성경 몇 구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나바가 기꺼이 환영해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믿었고 당신을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나지만 절대로 내가 당신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당신은 주님의 교회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부르셨으니 나보다 앞장서셔야 맞습니다라고 바나바는 뒤로 물러서요.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13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계속 이름이 바뀌어요. 13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이게 사도행 28장까지 가는 소설이에요. 누가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여 예수 안에 옛사람이 죽었는가? 그대여 그대는 진정 그대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염원하는가? 그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대가 십자가에 죽는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대는 그것을 원하는가 하는 물음을 이 얘기를 통해 이루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많은 단서들을 제공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강력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려라.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배, 사람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예배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복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은 예배할 때, 주를 섬길 때,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려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퍽이나 복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좋은 롤모델이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는 진정 복 있는 교회죠. 조만식 장로가 계시는 교회, 산정현 교회, 난강 선생님이 계셨던 교회, 도산 선생이 출석했던 교회,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롤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복 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5명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5명. 첫째는 바나바, 둘째는 니게르 사람 시몬, 셋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넷째는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 마지막으로 꼴찌로 소개한 사람이 바울 사도의 전 이름 사울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누가 사도는 이 5사람을 2가지의 성격으로 구별해요. 첫째는 선지자로 바나바, 그리고 시몬, 루기오, 이 3사람을 구별하여서 이 3사람은 선지자로 구별해 놓고, 교사, 그 2사람은 마나엔과 사울을 교사로 구분해 놓았어요. 여러분, 교사 에베소 4장 말씀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정관사 하나를 가지고 목사와 교사라고 써놨어요. 정관사가 하나라는 말은 목사와 교사가 동의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 3사람과 목사 2사람이 사역했다는 뜻인데 참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냐면 바나바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들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기의 전답을 팔았는데 가장 먼저 일본으로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 바나바였다고요. 그가 파송받아 안디옥 교회 선지자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게르 시몬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지쳤잖아요. 그때 로마 군병이 무작위로 차출하여 네가 예수 십자가 대신 져라고 억지로 십자가 졌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니게르 흑인 시몬,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에요. 억지로 십자가 졌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은혜 주시어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 세워놓으신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 너무나 은혜되잖아요. 산호라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짐짐이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로 바나바 우리 세워주시고, 아무도 무겁다고 짐지지 않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 졌더니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루기오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해 놓은 걸 보면 그는 바울 사도의 인척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귀한 선지자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놀라운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뜻이에요. 젖동생이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대왕, 세례요한의 목을 쳤던 바로 그 헤롯과 같이 태어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사람이 함께 엄마의 젖 마나엔의 친엄마가 헤롯의 유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나엔은 엄마의 젖을 먹고 헤롯은 유모인 마나의 엄마의 젖을 먹고 함께 컸는데, 한 젖을 먹고 성장한 헤롯은 세례요한 죽이고 예수 죽이는 왕으로 쓰임받고,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난 마나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쓰임받고, 참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지요. 함께 한 밥 먹고 함께 한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고, 어떤 인생은 같은 은혜 더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헤롯과 마나엔이 함께 한 젖을 먹고 함께 성장했는데, 마나엔은 예수를 위하여 헌신된 십자가 진 사람 되고,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 세례요한을 죽인 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의 젖을 먹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의 젖을 먹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구구절절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 관한 설명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굳이 오늘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음성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셔서 주의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도 따로 세워 구원해 주신 결과요. 예배자가 되는 것도 따로 세워주신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나는 예배가 좋아하여 예배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좋아요.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자원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성령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따로 세워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주님이 따로 세우신 이 복을 여기 바나바와 사울만 경험한 게 아니지요. 우리 지난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지금껏 세월 중에 예배의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격려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로 세워주신 덕분이었나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복을 바나바가 들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단두대에 목이 달려 순교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참 놀랍지 않나요? 한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증례의 일이 완수되다니요. 아마 누가 기대하든지 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일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 남아있는 무리들이 들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는 아직 예수를 이단으로 여겼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사도로 부르셔서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일로 따로 떼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을 위해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하셨다니 기가 막힌 섭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되 창세전에 택하셨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속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설레이고 기가 막힌 은혜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요,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 자녀들을 바나바와 사울처럼 따로 떼어 세워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딸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랑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아들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부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세요.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왔거든요. 그렇게 제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따로 세움받았기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여기까지 주의 교회 짐지고 걸어온 거 잘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따로 세워놓으신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나는 좋겠어요. 여러분, 일본 사무라이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대로 전통 사무라이의 집에 태어난 자녀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성령님이 예배하는 동안 말씀하셨어요. 너는 외국 대사가 되어라. 자기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가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음성을 직접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처럼 이 소년이 들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스가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사무라이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전 세계를 휘잡고 동남아를 완전히 자기의 영토로 확장하고 있을 1930년에 러시아의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부임해 갔어요. 그는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 총영사로 보내셨으니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세요 기도했는데 1940년 7월이 되었어요. 그때 아침에 집무실에 기도하고 집무실 문을 열어보니까 3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폴란드에서 독일의 게슈타표의 체포를 피하여 일본 총영사관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탈북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으로 막 그리고 살교에 막 난입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근데 일본의 총영사관 리투아니아 총영사관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일본 비자를 내주세요. 일본 비자를 내주면 독일의 게스타페 비밀 경찰들이 통제하지 않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로 우리 망명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오. 그래서 그는 여기 있는 스가이라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소년 시절에 들었던 음성이 바로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설레었어요. 그래서 동경 일본 본국으로 무전을 쳤어요. 그런데 너 안 돼. 그 300명을 영사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몇 주 만에 일본 본토에 또 무전을 쳤는데 너.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3번 본국으로부터 거절당했는데 이 300명을 이 한 사람이 먹여요. 책임지면서. 그리고는 마지막 날 결행할 때 사도행전 5장 29절을 아침 말씀 묵상으로 묵상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좋아. 이것은 황제의 명이 없어도 내 목이 달아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그리고는 비자를 28일 동안 6,000명의 유태인들에게 비자를 줬어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있잖아요. 신들러가 구원해 준 사람보다 이 무명의 일본인이 더 많이 구원해 줬어요. 유태인들을. 그래서 6,000명을 다 살려준 겁니다. 비자를. 그리고 28일 만에 일본 본국에서 체포조로 와가지고 그를 끌어내려 체포했어요. 왜냐하면 본국에 명령 없이 한 거니까 자의적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독일이 패망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궁교에다가 유대인이 확살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아드바심, 히브리어로 신의 손길이라는 박물관을 건축했는데 그때 이 유태인들 살아난 6,000명이 이 일본 총영사를 수소문하여 초대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함께 대동하여 이스라엘에 가 자기의 손으로 살아난 6,000명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일본 동양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태어난 내 자녀들입니다. 그때 유태인 한 사람이 그의 아들 히가랴의 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준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얘기합니다. 후회라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유대인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정에 남은 날도 인도에 가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신다면 따로 세움 받은 건 지만이에요. 남전육교회를 세우는 일에 따로 세움 받았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아침이 무겁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 따로 세워주셨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세움받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어차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헤롯이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사로 살았던 마나헨이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세움받아 쓰임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마칠 때 가장 영어롭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 입성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도 예배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도 예배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어서 주님이 매번 따로 세우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마다 사용받고 쓰임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